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본문 이하의 말씀이 앞의 내용과는 전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마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도 앞선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건에 관해서 말씀한 다음 본문부터는 이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본문부터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자신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헤롯의 얘기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헤롯의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말씀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때를 굳이 밝힌다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이후이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때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반대자들과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구속사적으로는 구약의 종말과 신약의 출발을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세례와는 세례 행위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삶이 표현되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직접 자신의 선구자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죽음 이후에, 즉 의로운 말을 외치다가 세상 권력자에게 당하는 죽음에서조차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요한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자신의 메시아직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북부 지역, 즉 헤롯 안디바스가 관할하는 지역은 물론 온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이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사회적인 압력에 시달리던 대중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고
주로 정치 기득권층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행하고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숫자 4, 4개로 이루어진 한 벌을 뜻하는 테사레스라고 하는 말과 주관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르코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뜻은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봉 왕들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로마의 정복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정부의 왕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죽은 기원전 4년부터 39년까지 4개의 통치 지역으로 나뉜 유대 땅 가운데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중요 무대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으로 예수님께로부터는 헤롯이 교활하고 간사한 성품 때문에 여우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심으로써 헤롯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처형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헤롯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의 두 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파송하고 관련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1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전도 파송의 결과 제자들이 행한 사역과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갔는데, 헤롯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1년 이상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 지역인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주로 세례 요한을 가두어 놓았던 베레아의 마케루스 궁전에 있었거나 사치와 향락의 심취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나중에 알게 된 사람 중에 속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헤롯의 신하들이 예수님의 속문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일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달리 헤롯 왕과 헤롯의 신하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정의와 진리는 그것이 굳이 불의와 비진리를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과 기름이 서로 합쳐지지 않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 밀어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헤롯이 이는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추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며 엘리야나 옛 선지자 하나가 살아난 것으로 보았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헤롯 자신이 예수가 바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 것은 헤롯이 처음에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소문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마침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의 초기 상태를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은 헤롯의 후기 상태를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이 예수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오해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헤롯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에 있어서 회개하라고 했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한다든지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이해한 것은 예수를 유일무이한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의 신앙과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달리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적어도 헤롯이 미신적이며 절충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바리새적인 부활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이 살해한 요한이 부활하여 죽기 전보다 더욱 강한 모습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헤롯은 훗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는데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부활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도 이미 부활 사상이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상이 훨씬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를 거친 시대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 신앙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부분적으로 구약의 부분적으로 나타난 부활 신앙이 주도적으로 구약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활 사상을 배척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할례나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지 안식일에 관한 규례,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의 사상을 접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인 연구를 하게 됐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모두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신약의 가르침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은 의로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능력에 해당하는 디나메이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중에 비록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헤롯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을 권세에 해당하는 엑수시아와 능력에 해당하는 디나미스를 갖춘 자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권위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피를 받아 육신적으로 부모 어머님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점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얘기를 크게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본문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네르게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에네르게오는 활동한다, 역사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헤롯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예수님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세례 요한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활동과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활동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동생 빌립은 헤롯 빌립 1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딸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며 살로메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동생 빌립, 헤롯 빌립 1세입니다. 한편 본문에 전에 헤롯이 요한을 잡았더라고 하는 말은 공관복음 모두 헤롯의 포악한 행위와 세례 요한 살해 사건을 12제자 파송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2제자 파송 할 때에 요한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 12제자 파송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으로 들끓자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하고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처럼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종교 규범과 도덕을 내팽개쳤던 헤롯이지만 헤롯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부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곧 자신의 삼촌과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바티안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이미 결혼한 바 있는 또 다른 삼촌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남편 빌립을 버리고 자신과 불법적으로 재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레타스의 딸은 본국으로 도망가게 됐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안티파스는 참패하게 됩니다. 이때가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요한의 목을 벤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의인을 살해한 것 때문에 일어난 정벌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헤로디아의 일이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결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책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헤로디아는 신약의 엘리야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의 예언자를 죽인 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경우와 좋은 대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편 본문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에 관련해서 요한은 유대인의 3대 요새 중에 하나인 마케루스에 있는 감옥에 갇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주로 거처하는 베레아의 남부를 방어하는 요새로서 높이 736m의 사해 동편 황량한 모래 벌판 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별도로 집단을 형성해서 계속 전속하고 있었으며 요한이 옥에 갇혔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요한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입니다. 본절 4절 역시 앞절 3절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돼서 요한이 왜 옥에 갇히었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번역된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형으로 사용됐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는 주로 부정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로부터 어떤 이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미완료형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이 간음을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을 버렸고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헤롯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고발 내용입니다.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것은 헤롯이 첫 번째 부인인 아라비아 왕 아레다 즉 아레타스의 딸을 버림으로써 외교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온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출신인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자처하면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첫 남편인 헤롯 빌립 1세는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었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로서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데 이들은 가족끼리 부부의 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렸고 자기의 동생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